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기를 원하고, 어떤 증거들 속에 증거가 주가 아니라 이 증거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젊은 그 세댁으로 보이는 분 계십니까? 젊은 세댁으로 보이는 분. 예. 또 좀 나이가 많으신 그 할머니로 보이는 분. 예. 자, 이렇게 보면 아주 세댁으로 이게 보이죠? 보입니까? 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그림을 보고도 분명히 실체는 하나인데 보이는 것은 양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역시 착각은 우리가 내 자유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 착각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저 세상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지금 전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증거도 충분히 제가 들었고, 또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내가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뭔가 더 다른 증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어렵다. 그래, 네가 원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면 그냥 탁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해주면 그냥 쉽게 믿을 건데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속내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교제 방향이 또 이렇게 싹 달라지게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런 증거들을 이제 알려주는 이런 쪽으로 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것인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니한테 그 못자국과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이 부활해서 지금 너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네가 나를 지금 이 순간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너는 그렇게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주면 제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우리가 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 기억력이 자꾸 옅어지고 자꾸 희미해진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20년이나 30년 지나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없어지고 또 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홀로 너 혼자 있게 된 어떤 이런 환경이 너에게 찾아왔을 때에 네 마음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에 너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억이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이 희미해질 것 같은데요. 많이 희미해질 것 같은 게 아니라 많이 희미해진다. 사람은 이 기억력이 자꾸 이게 감소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 설교를 들었는데, 뭐 일주일 후에 기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한 10%,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지났는데도 그 정도 없어지는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면 본 것은 아주 현저하게 그냥 이게 기억이 떨어져서 희미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내가 봤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 확신이 얼마나 희미해지는지 아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보이는 것으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셨다. 이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 말씀을 믿고 있으면 50년, 6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성경 말씀은 전혀 희미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영수증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탁 펼쳐보면 그대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내 마음에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면 그 뭔가 이게 채워지면 또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하게 되고 이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 또 이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 이렇게 계속 요구하게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제가 증거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 증거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에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종목이 쭉 적어서 이렇게 프로를 나눠 보니까 보이는 것은 4.6% 정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95%나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체만 보더라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막 지켜주고 유지해주는 이 팔은 하나 잘려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 몸 속에 있는 심장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보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여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증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눈에 보이는 이 증거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게 발견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증거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고고학 발굴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보여지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된 우주의 증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진짜 이 우주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데 제가 어떤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네한테 제시할 수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네가 네 머리를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한 가지만 내게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생각하고 있더니 하나도 없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달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우주가 그분이 간 곳은 달나라입니다. 우리 한 은하계족이 은하계. 그럼 은하계가 우주에 하나만 있습니까?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 그러죠. 그런데 다 가보고 거기 가도 없더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이 불가능입니다.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이 보이는 것이 별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게 별이 아니고 은하수입니다. 이 은하수 하나에 별이 1000억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게 우주에는 이 은하수가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럽니다. 정말 이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이 하늘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의 별들은 이 별들을 존재케 한 존재를 강력히 증가한다. 아니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하늘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 강대상에도 지금 이 강대상도 존재하고 강대상 위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존재케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누군가가 창조주가 없다면 이 우주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케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 은하수인데 이런 은하수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가?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가능케 한 존재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말이죠.
이 강대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강대상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것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서울에는 집들이 참 많죠. 제가 살고 있는 이 경남 사천에는 시내도 집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그렇지만 집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가도 또 골짜기로 가도 집들이 다 있어요. 보면 저도 이렇게 쭉 여행을 하다 다니다 보면 저 골짜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골짜기 들어가 보면 또 거기에 또 마을이 또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골짜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는 저절로 저기에 생겼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거기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건축의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집들을 다 지어가지고 요즘 시골에 들어가도 얼마나 멋진 집들이 많습니까? 아름다운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절로 우리가 우주를 보고 저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저절로 이제 만들어졌다. 진화론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참 너무 이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논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 설계된 우주가 설계자를 증거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요. 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행성들이 이제 공전을 하죠. 공전을 하는데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이 라이프존으로 계속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쭉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돌지 않습니까? 혹시 지구가 1년에 태양을 2바퀴 돌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정하게 계속 반복해서 반복적인 이 동작은 누군가의 조정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막 이게 바람이 이리 불다 저리 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뭔가 조정을 해놓은 것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도는 이유가 뭘까요? 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자전을 하죠. 한 바퀴 자전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지구가 하루에 2바퀴 뱅글뱅글 돌아온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또 반 바퀴만 돌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못 들어봤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게 일정하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어질까요? 이 지구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있죠. 이 백장시계 이게 보면 이 백장시계가 똑딱똑딱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하면서 초침과 시침과 이런 것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 시계 뒷면을 이렇게 딱 돌려보면 진짜 얼마나 태엽이 많이 감겨 있던가요? 그렇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 놨기 때문에 그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충돌 없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조정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태양계를 설계한 그분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혹시 누가 저 미국에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것이 그렇게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실체 아닙니까? 사실인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게 조정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 중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없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이 지구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30만 가지의 하나의 통일적인 통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30만 가지가 일시에 탁 충족이 됐을 때에 이 지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서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현재 지구보다 이 지구가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커지면 그 수치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60만 분의 1인가 하여튼 그 정도만 이렇게 커져버리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로 끌어당기는 이 힘 때문에 우주에 있는 그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지구로 막 이렇게 끌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하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다시 조금만 축소되면 어떻게, 조금만 작아지면 이 중력이 또 약해지잖아요. 잡아당기는 중력이 약해지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층, 대기가 지구를 탁 둘러싸고 우리에게 공기를, 산소를 제공해 주는데 이게 조금만 작아지면 이 공기를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외부로 이게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공기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 한 가지만 가도 또 현재 달이 이 지구 옆에 붙어 가지고 그 밀물과 썰물 그런 현상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또 지구의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준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달이 조금만 작아지든지 커지든지 이렇게 하면 또 밀물과 썰물 현상이 너무 크거나 작아져서 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을 합하니까 30만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탁 됐을 때에 이 생명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절로 그게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그렇게 조정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이 지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이제 어떤 도시의 야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이 야경을 이게 개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개미에게, 개미야, 이 도시를 보니까 아름답지? 저기에 다리가 이렇게 바다 위에 놓여 있고 이게 불빛이 저렇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묻는다면 그 개미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개미가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빌딩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불가능이거든. 그러니까 개미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서 하는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개미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이렇게 차원이 다르면 그 위에 있는 차원을 그 아래에 있는 차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차원이 아래에 있는 차원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줄 때에 그 계시를 해준 만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개미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집에서 종이 쫓아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 4절 좀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참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현재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안 왔지만 결국 이곳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줬다가 다시 마음이 변심이 돼서 그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지나온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이제 내미니까 큰 동풍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쫙 갈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약 18km 정도 되는데 그 공중에서 위성 사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폭이 한 6km 정도는 수심이 노아 홍수 때 이제 밀려 들어온 그 퇴적층으로 인해서 좀 수심이 얕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쫙 갈라지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6km의 이 부분이 이제 갈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km 폭을 벗어난 곳에는 깊이가 1200m나 되는
이 호구가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바다가 이만큼 1200m로 내려가 있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져도 내려가지 못했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 폭이 6km 정도는 이게 수심이 얕게 이렇게 쫙 깔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왔다는 이 성경 기록을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설화 같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게 하나님께 어렵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백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다에 보니까 병거들, 기병들, 또 그들의 뒤를 따라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바다가 그들을 덮어서 전부 다 이 바다에서 수장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와가지고 이 바다 밑을 탐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바다 밑을, 홍해 바다를 탐사를 했는데요. 이게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a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is has never been done. No one had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oto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바다 밑에 들어가서 이게 탐사를 했는데 산호초가 그동안 그 뱅거 바퀴, 차축 이런 데 올라붙어 가지고 막 이게 덩어리가 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게 뜯어내니까 안에 이런 그 바퀴를 이렇게 굴렀던 이런 축과 이런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roof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근데 이 바다 밑에 들어가 보니까 on the seafloor. 바다에 이런 이제 뱅거 바퀴 이런 것들이 계속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Coral 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실제 이 바다 밑에서 이 뱅거 바퀴를 이렇게 발견해서 그것을 건져 가지고 박물관에 지금 이게 보관 중이고 지금도 바다 밑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이 없고 광야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이 광야인데요.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 러비딤 반석까지 오는데 약 2달 조금 더 걸렸는데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떨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물의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이제 바위가 실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바위가 지금도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이제 쪼개져서 이 바위 속에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위에서 이게 물이 흘러나서 이게 쭉 흘러내려간 그런 물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흘러놓은 이 물을 이제 마시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그 증거가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대에 와가지고 특별하게 성경과 관련된 이런 진짜 큰 굵직굵직한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관했다가 지금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역사를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고고학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고고학 발굴을 이제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자연 가운데서 또 많이 이렇게 제시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그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금방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밑에 이 말씀은 어떤 그 부처님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결론을 이제 내리시기를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적었는데 그 부처님이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구원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침례도 받으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싫지만은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게 꼭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어떤 청년에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보통 사람보다 진짜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저도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그분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초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제자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그 사람의 부도자에게 네가 잘 들어라. 지금은 네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네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네가 구원받고 나면 또 네가 한테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네가 따라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도 야 그런 생각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도 아주 편안하게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게 불로서 유황불로서 멸망을 해서 죄로 만들어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을 내려서 비같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을 시켰는데요. 성경에 보면 몇 번 이렇게 이제 불로서 도시를 태운 게 나오고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폼페이 같은 경우도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이제 불에 탔죠. 그런데 이 이제 불에 탄 도시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특별히 동성애로 이게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불로서 이렇게 태우시는,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장차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동성애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가 수면 위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못 했거든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래 숨어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합법화시키고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무섭게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이제 밀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 속에 성적 지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넣어서 사실 이 동성애를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끊임없이 지금 시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동성애가 사실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의 제약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피를 들여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불로서 태운다는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셨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지역이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에 타진 흔적이 재로 변해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리죠. 이스라엘 사이에 이란 고속 불가가 운전하다 보면 주위 지역보다 약간 밝은 색을 띤 특이한 조형물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로 제거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맹렬한 화염과 초자연적인 열을 보내 소멸된 산업들입니다. 지금은 주위 산이 이 색깔이 다르죠. 밝은 색깔을 띤 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이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구조물이 사람이 세우고 심을 나타내는 90도 직각을 가진 건물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불로 소멸되어 재만 남았지만 이 채석에 유황물, 고황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만든 구조물들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물은 사면을 가진 특이한 형체이며 깊이 파인 해자에 둘러싸여 있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물 옆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묘한 특징들을 조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해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다시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물질의 충격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소돔 고모라 성들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 몽땅 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증거는 이 지역의 하얀 석고로 된 이상한 형체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안 보이는 분필 모양을 한 기이한 물질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석고와 자르된 하얀 잿빛의 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매우 뜨거운 불을 내려 제단의 돌과 희생제물을 태우고 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리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을 내리시는 돌이 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도시 외곽에 웅장한 스핑크스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방 종교의 상징으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윤곽이 눈에 탄 채 홀로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핑크스 하나는 그 아래의 땅과 구별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구조물의 지상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스핑크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큰 석고 조각이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색적인 평상칼슘과 하얀적인 황산칼슘이 번갈아 층을 이루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뭉쳐져 있지 않거나 꽤 두꺼운 분말처럼 생긴 재질이 이 구조물들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탄산칼슘과 황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화 그물이 유황프레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물의 표면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어떤 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처음 이렇게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불로서 소멸되었던 그 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존해 두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경고용으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정말 이런 것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고고학 발굴을 또 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노아 방주입니다. 4500년 전에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나무로 만든 그 방주가 특히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라라산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 7월 17일에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죠. 이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때와 장소, 일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실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이 아라드산은 이게 터키에 이제 위치해가 있는데, 이란과 아르메니아, 소련 이런 나라들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군사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냥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라드산은 해발 5165m로 이 만년설로 유명합니다. 유사 이래로 한 번도 그 눈이 다 녹은 적이 없어요. 정상 부근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그 노아 방주가 저 눈 속에 만약에 묻혀 있다면 그게 냉동으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이 산에 등반해서 이 방주를 봤다는 사람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했다는 그 장소, 여러 가지가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것을 이제 듣고 확인하러 올라갔는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기온이 이제 따뜻했다가 내일은 기온이 또 내려갈 수가 있죠. 올라가면 벌써 눈이 내려가지고 그걸 녹아서 이게 형체를 드러냈다가
또 기온이 내려가면 이 눈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계속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2010년도에 그때 2010년도에 제가 그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이렇게 그대로 내가 이렇게 옮겨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외신들은 중국 특기인 15명으로 구성된 기독교 계열 탐사대 노아의 방주 국제전도단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저는 그때 이때 굉장히 그냥 흥분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폭스 뉴스에서 이 노아 방주에 대한 그 발견에 대한 이 뉴스였고, 이것은 대만에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노아 방주를 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게 탐사대를 구성해서 우리가 진짜로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진짜 운이 좋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실내에 들어가서 그 방주의 내용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대만에서 이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인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这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纳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对亚洛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纳。 이렇게 갔다 와서 그 발견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이제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당시에 그런 이제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이제 그 다운 받았는데 그 조금 지나니 거기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보니까 이것은 정말 그 악한 자가 이제 봤을 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노아 방주가 발견이 되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여기에 깊숙이 관련된 사람을 저도 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 탐사대에게 이제 돈을 지원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한 번 더 다시 이제 그 탐사 아라산에 올라가기로 여러 가지 계획이 됐는데 거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아마 뭐 다른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이 방주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준비하고 실제로 이제 이 홍수를 내리시고 그 노아를 이제 구원하셨던 그 방주를 아라산에 머물게 하고 그 눈 속에 이렇게 파묻어서 보관을 했다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드러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발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이것에 대한 많은 그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고 제 마음에 이 확정하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졌거든요. 아,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 시작이 없었어요.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12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는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면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들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역사 가운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AD와 BC 역사를 우리가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AD는 BC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 해로부터 그 이전을 BC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이다. 우리가 쓰는 BC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AD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세상에 오신 그 해로부터 그 이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노 도미니 해서 그리스도 안의 해.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보면 아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분, BC에 살고 계신 분,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AD가 시작되신 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 AD가 시작이 되신 분입니까? 아니면 아직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BC에 살고 계십니까? 예. 이 예수님은 실제 역사 가운데 역사의 이제 기준이 되신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네 분을 이제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네 분 중에 네 분이 다 죽음을 이게 다 맞이하셨습니다. 맞이하셨는데 이 공자는 여기에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는 또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었을 때에 그 사리를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사리를 8군데 나누어서 그 8곳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석가모니는 무덤이 좀 많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무덤은 그 몸을 가지고 있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무덤은 몸이 없어요. 그냥 무덤 안에 그 시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없는 겁니다. 시체가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이제 이게 4대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죽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차원이 차별화되는 이런 죽음을 이게 경험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호스티스 백록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죽음이 어제 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또 오늘 저분이 안 보여요. 그러면 죽음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왜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스가모니도 이게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도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스가모니도 죄의 삭슨 사망, 죄의 대가로 다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는 맞이했는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본인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확정하신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스티브 쿠마라는 변증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세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상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자신이 진리임을 보여준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이 죽음을 다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비 이런 종교들, 교주들 보면 하나같이 자기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데 실제로 죽어가지고 문선명이도 지금 살아날 거라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예, 또 누굽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예언은 또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어렵듯이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까? 예,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또 사렙다의 그 가부 아들도 살아났죠.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계속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시 죽음에 다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부활을 하신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 마음이 사실 굉장히 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 다른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 주님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너 같은 사람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표적을 말할 수 없는 마지막 표적을, 최후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마. 참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제시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땅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표적을 보면 너희들이 그때는 이제 항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주님은 이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땅에 오시는 이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이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이미 이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주님이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과연 누구냐? 인간 중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극을 보다가 어떤 그 장수가 참 처절하게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그냥 어떤 싸움을 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신에 의해서 그냥 인사하는 척 하면서 옆에 가서 칼을 이렇게 배를 찔렀는데 너무 그냥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푹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깝고 그냥 마음이 이제 애통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은 뭐 여러 수십 명을 갖다가 단숨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그 싸움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장수가 자기하고 1대1로 싸우면 싸움 대상도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힘없이 푹 찔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저런 사람을 처단하고 정의를 세우고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어떤 힘이 센 장수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당하면 그것으로서 이제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은 바로 능력인데 이 주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에 보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셨는데 인성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증명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시고 왕이시다 하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을 때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심판을 면했죠. 심판을 면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심판은 면했지만은 그들이 다시 또 구출을 받아서 이 밖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영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내일 또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게 확실한 증거를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믿을 만한 것이죠? 예수님이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의 심장 중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제 이 부활의 이 증거를 이제 생각하면 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실한 그 마음에 그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죠.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E.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예수의 최고의 신원 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다. 예, 부활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뭐 나중에 다 알게 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까? 애매하게 해놓으셨습니까? 예. 참 하나님은 절대 애매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증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설계된 우주의 증거,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부활의 증거.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한 가지만 제시해 보실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든지 아니면 그분은 뭔가 모자란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에 정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런 증거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가슴에 이렇게 안고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맞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통치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오름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구나 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진다면 그분은 바로 이 캠프에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 상담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내일 오전과 오후에 있는 그 말씀을 또 주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한 분도 주님 없이 이 캠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를 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캠프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냥 주님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캠프장을 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살아온 이 크고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